학교 다닐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과목은 참 좋아하기도 하고, 그죠? 어떤 과목은 정말 그 수업 시간만 되면 지긋지긋해가지고, 그죠?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선호도나 자기가 가진 개성, 또 자기가 가진 소질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과목을 좋아했고 싫어했던 이유가 내 소질이나 어떤 성향 때문이기보다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과목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국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역사를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우리 선생님이 처음에 오셔가 이제 교생을 끝나고 이제 처음 발령을 받아 오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순진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숫자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학 선생님이 별명이 게다짝이었는데 애들이 졸면은 그냥 슬리퍼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 아주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그냥 맨날 큰 소리 치고 뭘 물어보면 야 임마 그 설명했는데 아직도 그거 기억 못해? 막 핀잔을 하니까 그 선생님이 굉장히 싫어서 그런지 어떤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우리가 선생님을 따라 이렇게 좋아하는 과목이 생기는 것처럼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꼭 저의 예전의 국사 선생님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너무나 잘 아시죠? 어떤 소경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치료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기도를 하셨는데 뭔가 조금의 변화는 있지만 확실하게 잘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를 만지시며 안수하셔서 그를 온전하게 고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져셔서 다시 안수하며 확실히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라고. 그런데 저는 기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기적과 표적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표적은 기적을 포함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때 일어나는 어떤 이상스러운,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는 기적과 같은 현상을 우리는 표적이라, 이렇게 사인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자꾸 해보려고 시도하고 또 시도해주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뭔가를 좀 잘해보고 싶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힘을 내서 또 트라이해보지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적은 왜 주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만져주시고 안수하셨음을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 다시 만져줌, 그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가? 저는 첫 번째 우리에게 어느 영역 속에 그것이 필요하냐면 저는 영적인 이해의 영역 속에는 주님의 만져주심이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만져주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 그냥 예수를 믿자마자 교회에 나오자마자 어느 한순간에 은혜를 받고 막 인생이 변하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어떤 체험을 계기로 소위 영적인 문이라는 것이 열려가지고 그냥 믿음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막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즉각적인 회심이라고, 즉각적 회심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저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변화되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완전히 삶이 한순간에 그냥 바뀌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즉각적인 회심은 보편적인 체험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믿으셔야죠. 그러면요, 다 잘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바울 같은 그런 사건이 내 인생에 뭔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면 자기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난 믿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즉각적인 바울과 같은 체험을 통해 한순간에 변화하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라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흐름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즉각적인 회심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즉각적인 회심이 아니라 점진적인 회심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쓰거든요. 점진적으로 회심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의 바탕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 부모님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어릴 때 태어나 보니까 믿는 가정이라서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 그런데 뭐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안 믿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점진적인 회심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뭐예요? 삶의 모든 것들을 버려둘 정도로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예수님의 신뢰와 믿음이 있었으니까 주님을 향하여 그죠?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을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결심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하는데 막상 어떤 자리에 가면은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셔가지고요.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8장 18절에 보시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전에 모든 사건을 보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그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좀 힘들어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것들을 많은 삶을 통해서 그죠.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냐면요. 어느 순간에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너희가 어찌 믿음 없음으로 수근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보았는데 분명히 경험했는데 그 순간에 분명히 믿음이 생겼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또 행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야 눈이 있어도 어떻게 보지 못하고 야 너 이게 뭐예요? 그때 봤잖아. 그때 경험했잖아. 그런데 왜 또 그런 말을 하니? 그리고 나니 이 대화 후에 이 소경을 치료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십니다. 근데 뭐예요? 묻습니다. 어떠니? 물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럼 본문을 다시 볼까요? 본문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하죠. 보세요. 본문에 보세요. 이제 안수했어요. 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상을 보면 사람들이 보이는데 꼭 나무같이도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여요. 확실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손을 대지 않아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죠? 그리고 나니 이 소경을 고치시는데 뭐예요? 손을 잡고 기도하시는데 뭐예요? 한 번에 안 되는 겁니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뭔가 희미하게 뿌옇하게 보이긴 보이는데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확실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오늘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 신앙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안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을 향할 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면 이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직한 자기의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쓰러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소경은 자기의 현실을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보인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 뭐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은 게 희미한가 뭔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이 소경처럼 이제 뭔가 영적인 눈이 떠여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마음에 와닿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 묻습니다. 이제 보이느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자기의 정직한 성찰을 통해 자기의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료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전제를 두시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을 보세요. 고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모든 것들을 믿음과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죠. 예수님이 반드시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 치료하실 때든 무엇을 행하실 때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소경이었거든요. 왜 그래요? 오는 것도 자기가 자의적으로 온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끌어다가 온 거예요. 보세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러니까 이 소경이 혼자 자원해서 온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고쳐서 이 사람을 눈뜨게 하는 것도 귀하지만 주님이 더 주고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항상 보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보이냐 그럴 때 이제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기대감이 이 사람 속에, 기대가 없이 왔는데 이제 뭔가 와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손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제 보이냐 그러는데 뭔가 그전에 보지 못하는 희미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 이제 이 사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겠어요? 마음의 기대감들이 일어나는 거죠.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 보이기 시작. 뭔가 있구나. 이분이 뭔가 다른 분이구나. 그럴 때 아마 그는 본문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본문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합니다. 주님, 더 확실히 보고 싶어요. 나무처럼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더 확실히 보고 싶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까지 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상태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첫 단계에 고쳐주지 않고 이 소경에게 이제 그 단계를 통해서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올 수 있는 단계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다시 만져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영어 공부할 때도 그죠. 처음에는 단어들을 공부하고 이제 기초 문법을 공부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뭔가 영어로 된 것들을 신문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중학교 때 그때 우리는 성문 종합 영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때는 그거 한번 보고 나니 나도 이제 원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그 타임즈나 그 뉴스페이퍼를 얻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얻어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핀 거예요.
그랬더니 깜깜한 겁니다. 모르는 단어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어? 계속 사전을 찾는 거예요. 근데 뭐 요만큼을 읽는데 몇 시간이 걸리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신결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뭐예요? 영어를 포기하는 거죠. 왜? 야, 난 영어 할 인생이 아닌가 보다.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 인생인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포기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모르는 단어를 계속해서 외우고 문법을 적용해서 자꾸 문장을 해석하고 자꾸 문장을 읽다 보면 뭐예요? 어느 한순간에는 그죠? 모르는 단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몇 단어 몰라도 그냥 읽혀져요. 그래서 어느 때는 뭐냐면요. 그 단어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문장 속에서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추측이 돼요. 신앙의 단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하고, 그죠? 그 간절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죠? 그러는 순간, 어느 한순간,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우리 가운데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뭐예요? 그렇게 마음을 들여서 집중해서 그저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더 스토리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면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목사가 간절하게 그저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권면해도 어떤 분은 뭐라 하냐면 그거 뭐 한다고 또 되겠어. 그 전에 해봤는데 이런 마음일 수 있다. 그런데 뭐예요? 그러지 않고 정말 그저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을 읽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할 때 그죠 어느 순간 그죠 그것이 그죠 로고스가 그죠 레마가 되어서 내 심령을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늘 보잖아요. 늘 보는데요. 어떨 때는 그냥 글자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성경을 읽다면요 어느 날 이 문자가 살아서 내 가슴에 박히는 것들을 느낍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이 소경이 기도를 받았는데 확실히 보이지 않고 그냥 나무가 뭐 걸어다니는 것처럼 희미하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에이 뭐 안 보이네 그리고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마음의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주님은 늘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가라는 곳을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그냥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요나가 우리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태평이냐면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요 어떻게 하다가요 정말 주님의 마음에 불순종하고 가면요 나중엔 처음에는 좀 둥거리다가 이제 배를 타고 가다 보면요 에라 모르겠다고요 배 밑에 가서 자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을 누가 깨우러 와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깨우러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뱃사람이 와서 깨우러 오는 거예요. 자면 어떡하냐 지금. 자면 어떡하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버려버리죠.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아들이 저하고 약속을 어제 어겼어요. 저한테 어겨가지고 2번 약속을 했거든요. 2번째 또 어긴 거예요. 제가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을 인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음 학기에는 우리 아들이 우리 집에 안 옵니다. 다음 학기에는 너 먹고 살아. 아르바이트는 네 살 것, 방학 동안 3개월간 네 먹고 살 것을 정해서 이제 집에 오지 마라 그랬어요. 인간은 이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보면서 야 목사님 모지구나. 저 모지러요. 네. 사람은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부모인 내 마음도 자식을 향해서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2번의 찬스를 세컨 찬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주님을 저주하고 그죠? 갔을 때 얼마나 죄책감과 상실감 속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새벽바다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어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사건을 보세요. 주님은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제자들에게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제자들이 뭐예요? 주님이 기도하고 보니까 제자들 먹어서 막 다 자고 있습니다. 얘들아 깨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깨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안 깨요. 그러니까요, 주님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냥 자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게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은 뭐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의 일본 성도님의 수기를 하나, 고백 수기를, 신앙 간증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일본에서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 초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고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많은 일본들이 하는 것처럼 농장을 하게 되는데 장미 농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바로 자기 옆에는 스위스 사람이 이민을 와서 똑같이 장미 농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이민 온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같은 종류의 농업을 하게 되니까 같이 의논을 하고 같이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주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인 이 스위스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때마다 일본 사람은 조용히, 그 일본 사람 특유의 모습 있잖아요. 조용히 그냥 미소만 짓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가정이 아주 친하게 지냈고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장미를 팔기 위해서 같이 샌프란시스코 시내까지 같이 나가서 같이 이렇게 장사도 하고 너무나 형제처럼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농장일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그렇죠? 1900년 초에 이민을 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어 있을 때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게 되자 미국에서 정책을 펴기를 미국에 살고 있는 귀화하지 않은 미국의 시민권을 따지 않은 모든 일본 사람들을 수용소에 수용하는 정책을 그 당시에 썼습니다. 일본인은 아직까지 미국으로 귀화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는 기차를 타고 콜로라도에 있는 수용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 실패해가지고 와서 이제 농장을 이루고가지고 이제 잘 되어서 안정이 되었는데 이제 그 농장을 두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이제 벌써 자라고 다 농장이 엉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웃집 스위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이 가 있는 동안 내가 농장을 아주 잘 돌봐주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고맙긴 하지만 마음속으로 일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이 스위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믿을 수 없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런 기차를 타고 수용소에 가서 2년 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용소 전쟁이 끝나서 수용소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역에 도착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웃인 스위스 사람이 나와 있는 겁니다. 프랭카드를 든 거예요. Welcome back home. 그리고 집에 데려갑니다. 집에 데려갔더니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자기 농장에 화사하게 피어 있는 겁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넓은 농장에 꽉 장미들이 가득. 부엌에 들어가 봤습니다. 장미 한 송이가 꽃병에 놓여 있고 그 옆에 무언가 있더랍니다. 농장에서 나온 수익금을 저금해 놓은 통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조그마한 카드 하나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 딱 2줄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God love you. You could start again. 그 글을 읽는 순간 그는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기를 당신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의 여성을 주님을 위해 정말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폭풍이어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곤란하여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컨 찬스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다시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으실 것입니다. 너무 비밀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정직해질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더 마음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